우리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이고요. 우리 낮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봤는데 겹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기로 했는데 그죠? 혼자 읽으니까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이성미 집사,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얘기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만 낮에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간증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100일 된 딸을 가진,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연예인 후배를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후배를 살려주세요. 대신에 내 생명을 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기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잘 없죠. 내 목숨과 맞구어서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보기 드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며칠 얼마 있다가 그 TV 건강 프로에 나갔다가 그게 이제 건강 진단하는 코너가 있어서 건강을 진단했는데 자신도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까 그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안 걸린 후배하고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걸린 후배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면 자기는 암이 안 걸렸으니까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도 암이 걸리니까 같이 그 아픈 것들을 나누고 또 자기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더 잘 듣게 되었다 생각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절대 암에 안 걸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죽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암에 걸려서 기쁘다 하고 목숨을 대신 주어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는 보통 사람의 마음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이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알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천국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다. 이 사람 전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참 건강을 좀 잃어도 괜찮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오래 살고 잘 살고 많은 나라를 가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그맨 이성미 집사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열심히 어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였고 또 그래서 그런 당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제가 특별히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은 그 앞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6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다음 행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좀 어깨 펴고 좀 살 수 있는 옛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주님이 주셨던 대답이 뭐냐면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을 이렇게 그러나 하면서 앞의 내용과 다른 그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너희들 세상살이에서 좀 편하게 살고 세상살이에서 좀 잘 사는데 관심이 많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로 그 너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언제 완성이 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곧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완성될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내려오심으로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땅의 나라고 이스라엘의 나라고 또 이 세워졌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지금도? 다윗의 왕국은 BC 722년과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사라졌잖아요. 없어지는 나라예요. 땅의 나라.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땅의 나라고 없어질 나라고 자신들의 나라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앞에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원래 이 죄와 사망이 이 통치하는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 사건이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걸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열린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증인을 되는 그런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 땅의 삶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끝난다 이러면은 목숨을 줄 수 없죠. 할 수 있는 대로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후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기가 뭡니까? 장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증인 아트홀이기도 하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졸고 있는 분은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증인되는 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증인되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데 왜 내가 증인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증인이 되지 마십시오. 증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안 되면 입은 편하겠죠. 몸도 편하겠죠. 마음도 편하겠죠. 굳이 내가 뭘 이렇게 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전도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당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비행기가 후진하면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후진할 수 있습니까? 없듯이 신앙은 자전거 갖고 집으면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순간 그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추락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증인이 되고 안 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옳은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막 무지막지한 무력으로 이렇게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겉으로는 막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참 이런 복음대로 복음의 증인이 힘있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애쓴다면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이제 좀 이따 축복송 하겠지만 축복송이 뭡니까? 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그래서 찬양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찬양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입이 안 떨어지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그런 우리 부르심을 가지고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사도 바울, 물론 고난도 있지만 베드로, 바울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아주 거침없이 이 수리아와 또 그 터키, 그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그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막 이렇게 큰 해일이 그 땅을 이렇게 바다를 휩쓸듯이 그렇게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생애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침없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복을 늘 달라고 하는 집사님이 오늘 안 보이지만 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되려고 마음 먹고 계시죠?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 레지날드 엄청 심심했죠? 한번 읽어주세요.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레지날드. 네, 성령의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여기 1장 8절 우리 오늘 자주 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끝에 보면 증인이랑 위트니스라고 나오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증거를 만들어낸 사람 증인이 아니고 범인이죠.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증인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이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본 것도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 우리 낮에 본 것처럼 11번 이상이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들었으니까 그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역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다리오 왕 외에 신에게 그 왕에게 절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이런 공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청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가 이 바벨론 왕에게 붙들려 왔을 때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진미들을 먹도록 강요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그걸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거절을 하고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 대신에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내 얼굴이 저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으면 계속 채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이 다니엘의 그런 어떤 육식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체험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더니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이 친구들이 다니엘이 없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가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힘이 된 거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바울 사도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어디론가 가서 계속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부활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도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내년도 그 우리 표와 기도 제목 속에 이 사이에 이 말씀이 아니지만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시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에 채워주시는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를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2024년이 오니까 2024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24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해봐야 내년에 이맘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새해에 그 마음을 먹고 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순서지에도 넣었지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월 첫 주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거리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 두었다가 1년 동안, 그래서 신년에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한번 레지날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성령의 권능 이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같은 세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신유, 방언, 그 다음에 축사, 이런 축사는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성령 집회를 하는 게 있었는데 가면은 방금 드린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유가 있고 막 축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할 때 그 권능을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 담대함, 확신, courage, boldness, confidence. 그 성령의 권능이 다른 게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히시냐면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스데반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소리도 얼마 전에 배웠지만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담대하면서 아주 이렇게 막, 이놈들 두고 보자, 이 복수는 우리 자손들이 너희들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죽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또 담대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또 이렇게 여러 총독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뭘 가져온다고요? 담대함과 용기와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주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주시나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과 그런 용기를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성령님의 힘을 덧입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권능의 역사는 무엇과 항상 같이 간다?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내년도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의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2024년도에는 만나면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좀 옆에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제일 앞에 땡땡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이 동그라미 수를 늘려가면 잘 외워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칸 몇 칸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 동그라미 안에 채우는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읽는 것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읽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암송이었어요. 암송. 우리는 왜냐하면 책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들고 다니니까 성경을 안 읽지만, 그 사람들은 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경 읽기라는 것은 암송, 외운 말씀을 이렇게 되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읽기라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24년도에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주 성경을 외우도록 도전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가 됐나요? 2024, 아직 1시간 남았네요.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 활짝 열려있는 하늘의 어떤 역사를, 아직도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2024년 되고, 또 우리 개인 각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고 시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다음 한 주간은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 이상 기도 제목 정하시고, 또 우리 짬 나는 대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하는 것이 쉬워져서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활기차게 우리의 삶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